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주 듣는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탄 메시지를 좀 준비했어요.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기까지의 그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볼게요. 이 본문의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이 니고데모라라는 그런 젊은 유대인 관원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칭송하기 시작을 해요. 막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우리 제가 오늘 주일 설교 요약본 드렸죠. 말씀 인용 구절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와서 칭송했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네, 이렇게 막 하나님께로 온 분인 걸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관원들은 안 믿었는데 이 유대인의 관원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 가서 이렇게 막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자면 이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칭송하고 있는데 이렇게 칭송하면 받았으면 이렇게 예수님도 다시 기브앤 테이크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네가 진짜 똑똑하구나. 너 정말 대단하다. 네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았니? 이렇게 칭찬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답을 하세요. 전혀 다른 답을.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나요? 저는 굉장히 생뚱맞아요. 3절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얘기야? 뭔가 이렇게 맥이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칭송했으면 잘했다 해야 되는데 너 뭐 이렇게 진실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막 칭송하고 있는 그 니고데모에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보길 원하는 유대인들 니들이 그렇게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니고데모의 그 영혼의 비참함을 보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에 있는 그 영혼의 비참함을. 그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복음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를. 너 칭송해서 소용없어. 지금 네가 나를 보고 있지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나 못 봐. 그러면서 그 니고데모 안에 있는 영혼의 비참함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를 하나 들고 있어요. 구약에 오는 사건을 딱 예를 들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볼까요? 우리 3장 말씀 좀 보는 건데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를 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 말씀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나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 말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인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뭔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여서 불뱀에게 물려 죽는 사건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 딱 끝에다가 뱀의 영상을 구리로 딱 매달아 갖고 그것을 높이 들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노뱀이라고 하잖아요.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노뱀이 그렇게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그 대의, 대의가 뭡니까? 기독교가라고 가지고 있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 그 의미,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은 뭔지, 기독교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그 사랑의, 이처럼은 그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의 표현으로 다 표현할 수 없어. 그 정도로 큰 거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한 하나님이셨어요.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새 위격이 계시면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충만했어요. 충만이란 말이 뭡니까? 흘러 넘친다는 얘기잖아요. 그 흘러 넘침으로 인해서 뭐가 되었냐? 창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시인들을 보게 되면 시인들은 뭘 봐도 안에서 그 뭔가 이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시적인 언어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게 막 그냥 글로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미술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만 봐도 이 충만한 그 감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는 그 사랑이 충만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냐? 그게 창조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랑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창조물 중에 인간은 하나님과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을 또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사람만 유일하게. 우리와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직립보행? 아닙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즉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교제의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존재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예배적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교제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예배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신다. 이게 뭐냐면 이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복음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창세기부터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유카리스, 성육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날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죠? 내일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친히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무엇으로 계시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계시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딱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게 하신 거죠. 아주 입체적이에요. 입체적.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잖아요. 잠시만 봐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미고 십자가만 봐도 다시 그 생각이 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대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주님께 등 돌렸던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죄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이신 아버지의 사랑이 시킨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시킨 거라고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시켜서. 그것이 아무것도 그렇게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에 등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등 돌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 날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기예요. 은혜의 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 있는 저같이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 구애하셔요. 구애하시고 돌아와줘라 돌아와줘라, 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나한테 와줘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때가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랑에 등 돌린 마음과 무감각해진 그 마음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언젠가는 걷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오히려 맹렬하게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심판과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독생자의 종교입니다. 독생자의 종교. 여기서 독생자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종자란 뜻이에요. 하나의 종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외아들이면서 유일한 종자로 오신 분이세요. 이분 외에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여자의 후손, 그 유일한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참 인간이셨다는 말이 뭡니까? 그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기 위해서 사람이었어야만 했다는 거죠. 사람이었어야만. 죄를 짊어지고 죽으려면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또 반면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죄는 그 크기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게 큰 거예요. 무한한데요, 무한대.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라고, 우리가 배반한 그 마음들이. 이거는요, 그 죄가 무한대로 큰 거예요. 무한대로. 그런 무한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의로움이 무한하셔야 돼요. 의로움이 끝이 없으셔야 된다고요. 그 의로움이 무한하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모든 인간의 그 비참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기 위해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성탄절에 만약 그분을 느낀다면, 찬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다른 말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에 정말 구제불능이고 배은망덕하고 늘 배신하는 인간을 향하여 가슴 저미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발견하셔야 됩니다. 눈 속에서도 뭘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막 틀이나 어떤 나오는 좀 화려한 음악이나 아니면 뭔가 주말 연예대상 이런 거 보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가슴 저미도록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그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 두 가지로밖에 안 나눠져요. 하나는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를 닦고 수행하고 수련해서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이게 첫 번째 종교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절대자이신 그 신이 당신께 돌아올 수 없는 무능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종교.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 것 같지만 이 둘로 세상의 종교가 다 나눠지는 거예요. 이 둘로 불교도 있고 다 있다는데, 그 수많은 종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수행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냐, 아니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느냐, 이 종교로밖에 나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찾아오시는 종교.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가 쓰는 용어가 좀 달라요. 우리가 막 비워야 된다,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 불교에서 많이 쓰잖아요. 비움과 체험. 그러나 기독교는 조금 달라요. 용어 하나 달라요. 비워짐이고 채워짐이에요. 그분이 비워주셔야 비워지는 거고요, 그분이 채워주셔야 채워지는.
우리가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비워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도 하는 종교라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완전히 무능한 존재거든요. 스스로 떠날 수는 있어요. 근데 돌아오기는 자기 스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떠난다고요? 아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문학적 표현. 여러분,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그냥 한번 내버려둬 보세요. 그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렇게 정말 사행길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라고요.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면 결국은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이든 타이든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조차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때부터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진짜 아무런 느낌이 없다니까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주일날 예배하든 뭐하든 간에 이게 와닿지 않아요. 그냥 빨리 드려 끝내야지 뭘, 이런 생각이고 밥 먹고 가는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매너리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야. 절대 불가능.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강력한 그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는다고요? 그런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강도 같은 그런 아주 특별한 은혜 같은 경우지, 평생 안 믿고 살고 있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요? 살아왔던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우리 습관 하나 바꾸지도 못하는 우리가 무슨 어떻게 뭘 바꾸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고요. 내가 믿을게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건 이게 그냥 죽기 전에 한번 고백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돌아온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야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내게 오셔야, 그분의 임재가 부어져야지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받아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주심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을 진짜 가슴에 딱 손을 얹고 나 하나님을 느껴 그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한번 잘 분별해 보세요. 진짜 느끼는 것인지. 이 거짓 감정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고전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이 책에 여기 나온 얘기예요. 이게 정말 네 감정을 잘 분별해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과 비참함입니까? 비참함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비참함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거예요. 다 그 결과가 비참함으로 나타났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 겪는 모든 비참함으로 그 결과가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 죽음으로 나타나고 질병으로 나타나고 가난으로 나타나고 부하지만 외로움으로 나타나고 이 자기 안에 그 깨어짐으로 막 나타나고요. 외로움, 인간 관계의 파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의 파괴도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딱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회복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와 너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와 우리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와 사회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비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쾌락에 몰입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욕망을 줄이려고 수행의 길로 접어들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과학과 문화와 정치, 경제, 교육, 철학, 종교, 수행, 이걸 막 나타납니다. 반대쪽은 역반영으로 뭐가 나타납니까? 마약, 반항으로 막 나타나죠. 술로 나타나죠. 동성연애로 나타나죠. 등등등. 아니,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천주교에서 교황님이 좀 이상한 소리를 했더라고요.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완전 위배되는 얘기입니다.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이 절대적 권위인데
천주교는 성경을 해석하는 교황이 그게 먼저예요. 먼저 교황이 일대 권이고 그 다음에 밑에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먼저 권이에요.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다 이렇게 파괴해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게 될 수 있지만,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교황이 내가 말하는 걸 내가 해석한 대로 갈아가는 게 그게 교황의 권위입니다. 천주교와 이게 우리가 많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참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이 모든 게 다 뭘로 나타납니까? 다 우리가 막 종교, 문화, 과학 이런 걸로 왜 모두가 다 하나님 없는 빈자리,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음악들 보면 다 사랑을 노래하잖아요.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아니면 반항으로 나타나는가. 요즘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빈자리, 그 빈 공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면 아직 내 영혼에 빈자리가 생긴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안에 뭔가를 자꾸 채우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채워 넣어야지만 살아가요. 우리들은 그걸 달래기 위해서. 하지만 이런 것들로 자신의 비참함을 이렇게 벗어나려고 해도, 그 공허함을 달래보려고 애써도, 극복하려고 해도 완전한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지 못해요.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어느 곳에서 거론하지는 않을게요. 어느 단체를 나쁜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경험이니까, 저도 어느 곳에서 영성 수련을 3단계까지 했습니다. 1, 2단계를 반복해서 했어요. 그곳에서 화가 날 일입니까? 이런 질문에 그 당시에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화가 날 일이 진짜 없다고 여겨졌어요. 화가 날 일이 아니지. 화가 날 일이 아니라 그건 일이지. 내가 만든 생각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일일 뿐이야. 화라는 생각을 내가 집어넣었을 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당시엔 그것 때문에 그냥 몇 개월 버틴 것 같아요. 이게 안 돼요. 안 돼. 이게 못 깨달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죽는 그날까지 화가 안 나는 일은,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인정 그거 별거 없습니다. 정말 그거 진짜 믿을 거 못 돼요. 정말 조금 하면 이렇게 인정받는 거, 그게 저도 좋아서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 인정받음이 나중에는 등돌림이 되고요, 정말 힘듦이 돼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매일매일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게 들어와야 내가 채워지죠.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저 운전면허 따고 정말 기뻤거든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냐면, 운전면허 붙잡고, 면허증 붙잡고 거기서 면허장에 소리치면서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소리치고 한 1분도 안 가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정신 나갔나? 그러면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면 다시 집어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얼마 가지 않아요. 새로운 핸드폰 좋죠? 그게 10년, 20년 갑니까? 1년도 채 못 가요. 그 부분들은.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 감격, 즐거움은 잊혀진 단어들입니다. 그때부터는 잊혀진 단어예요. 이런 우리에게는 아무리 희망이 없고, 마치 사형이 확정되어서 죽음의 그 날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죽음이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 버렸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나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비참함이 왜 사망과 공고에 매여 있느냐? 지존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악과 명령 어기고 계속 어기고 하잖아요. 역사가 다. 그러므로 그에게 고통을 주었대요. 더 고통이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지옥 같은 고통. 지옥은 다른 거 아닙니다. 불구덩이 이런 거 요즘 넷플릭스 그런 거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곳에는 절대 은혜라는 곳이 없어요. 작은 은혜라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옥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의 은혜가 싹 걷어질 때. 물론 남아있지만 걷어지는 걸 느끼고 그러면 이게 지옥 같은 느낌을 들어요. 살맛이 안 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케 한대요. 그들의 마음을, 높아진 마음을, 지 마음대로 살았던 마음을 그들이 엎드려서, 근데 돕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돕는 자. 근데 뒷절에 보면 딱 나와요. 그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는 복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지혜는 바로 뭡니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했어요. 복음의 지혜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나온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영혼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았던 그 우리들의 성향을 이제는 어떤 성향? 독립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향으로 바꿔줬다는 거죠. 인간은 원래 의존적으로 만들었어요. DNA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뭡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원래 지정된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이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새 피조물이 되었다, 아, 좋다, 행복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할 때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죄가 찔리기 시작하고, 잘못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당신 안으로 불러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러들이시, 이제 들어와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어느 시대든 언제든 동일하게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그 사랑을 깨닫고 행복해지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이 다 주어졌듯이 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진짜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던 존재였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난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뼈저리게 깨달아야지, 이걸 자각을 해야지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임마누엘, 좋아요, 좋은 얘기입니다. 기쁨, 평화, 이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나의 비참함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볼까요? 이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서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혹시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에게 절망을 선포해보지 않은 사람은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비참함을 자각했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죽어가는 걸 아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디에서도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잡복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외우는 말씀이죠. 저 이거 영어로 외웠어요. 그 써놨죠 제가.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에서도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한번 받아야 될 구원에도 필요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필요한 것도 바로 구원이에요. 모든 것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망 없는 난 정말 인간 쓰레기야. 그래서 나는 무엇도 필요 없고 예수님만 필요하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인간 쓰레기야. 그래서 나 죽어야 돼. 죽어버려야지. 이거는 정말로
사단이 놓은 정죄에 우리가 매이는 거죠. 오히려 말씀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그래 네가 안 되잖아, 어디를 봐, 십자가를 봐, 예수를 봐, 이게 바른 방향이라고요. 바른 방향. 이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런 의존하는 마음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 다른 거 아니에요. 의존하는 게 가장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의존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런 마음이에요.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 마지막으로 넷째는,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영생의 종교입니다. 영생의 종교, 영생하는 종교. 영생은 영원한 생명 혹은 영혼의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고 이 영혼의 생명. 잠시 머무른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 육체로는 영원하도록 있는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육체적인 것들은 영원하도록 있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누구든지 언젠가는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죽어요. 만약에 죽음이 인간의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죽음이 끝이었으면 좋겠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으면 다 된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비참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즘 애들 말로 도그 고생을 했는데, 도그 고생, 정말 고생을 했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그럼 내 어린 시절, 내 학창 시절 모든 시간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원통하고 분통했는데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그렇다면 저는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왜?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을까요? 왜? 교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더 궁극적인 이유. 그것은 인간의 육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래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젊어진다고 가르치는 종교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잘 살게 될 거라는 그런 복 받을 거라고 교훈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오히려 어떤 환경이 처해든 그것을 극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신다, 이걸 가르쳐 주는 종교예요. 그래서 돌파할 수 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래서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부유하면서도 감사와 기쁨 없이 원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시련과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때부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와 물질의 자원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물질이 많아져서, 뭐가 좋아져서, 사람들을 인정해줘서, 이것 때문에 순간은 좋을 수 있어요.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어도 왜 기뻐하고, 세상 정말 봤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데 왜 내 안에 기쁨은 왜 빼앗기지 않을까? 뭔지 모르는 그런 기쁨이 왜 있을까? 그것은 예전에는 내게 없었던 하늘의 자원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영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말하는 진짜 좋은 거 뭐냐? 하늘에부터 오시는 그분께서 주시는 거야. 회전한 그림자도 없다는 게 뭡니까? 완벽하다는 거예요. 돌아도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 자원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은사고 이게 진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때
크리스마스 선물 정말 받고 싶잖아요. 오늘 그걸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시간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나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같이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걸 살아가면서 얘기한 거예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 고통 속에서 이걸 고백한 겁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우리 심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우리는 밝게 빛나는 그 트리와 거리에 울려 퍼지는 그 캐롤만 듣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르셨던 그 육체를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 성탄절 예물을 그래서 드리는 거야. 다른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그게 밝은 면만 볼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밝음이 그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 그래서 성탄 트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구나. 그래서 성탄 트리 점등식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간곡히 바라는 것은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무관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시기를,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되시길.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알맹이 있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알맹이 있는 제자.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이 찬양 좀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곡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받 아멘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신발빛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신발빛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자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아멘.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아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아멘.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할렐루야.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어떤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을 앉히고 내 아버지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와 계셔서 제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좋은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성탄절에 말구 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에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제 아버지 내 안에 계시지만 이제는 주님이 밑에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내 보좌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니 앉아 계신 그분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허전함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질병적인 감각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그토록 어린 시절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었던 마음들, 하나님이면 다라고 고백했던 마음들, 하나님 그 감각에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 이미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 또 그리고 이미 내 안에 오셨지만 제가 그것을 잘 모르고, 아니 오셨는데도 외면하고 주님께 아버지 등 돌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 항상 제 눈에서 떼지 않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무엇인가 뺏으려고 오신 분도 아니시고 좌절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그것에 기뻐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지난 날을 청산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간절하게 주님 원하오니 희미하게 남아있는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이 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1mm씩이라도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거주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성탄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세상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아버지 바르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몸을 드렸습니다. 연약한 몸이고 피곤한 몸이고 지친 몸이지만 주님 예배 후에 또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신 사명들과 시간들을 잘 이뤄가면서 건강한 육체로 또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섬기고, 또 우리가 남모르게 알게 모르게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아버지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정도 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풍성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코너스톤에서 일합니다. 우리 코너스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님 구원의 기쁨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정말 그들 가운데 복음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들을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이 땅의 육체의 모든 피로도 걷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코이노니아 하심이 이 성탄절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가장 좋은 분으로 여기길 원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서 농촌, 광촌, 어촌, 산촌 모든 곳에서 예배하고 드리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들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많은 자들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북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